오늘 저는 결별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한국에는 이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정우성하고 너무 잘 아시죠? 전지현이 함께 했던 광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읽기만 할 건데 조금 제가 발연기를 하더라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이 먼저 말합니다. 너 왜 자꾸 내 눈에 밟혀?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또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전지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정우성, 너 처음부터 나 좋아했지? 전지현, 저리 가. 죽고 싶어? 아파? 그래, 나도 아파. 이러지 마. 정우성, 보고 싶다. 전지현, 날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마. 정우성,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이 광고 아시죠?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광고가 생각났을까요?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8번의 설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상은 자꾸 우리의 눈에 밟히고 잊을만 하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 처음부터 나 좋아했지? 우리는 이 경험적으로 이 우상에 속았을 때 그 결과가 죽을 만큼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아 넘어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마. 그리고 날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마. 거부도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보고 싶다 말하며 계속 유혹합니다. 이 마지막 카피 문구가 너무나 우상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할 때 그 빈 공간을 우리는 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늘 2% 아니 그 이상 부족하며 완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한 상황, 우리는 무언가에 늘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결핍되어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다녀온 이 퓨리탄 컨퍼런스에서 이 강의 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고 중요했던 단어가 affection이었습니다. affection. 여러분, 이 affection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사전에는 부드러운 호감이라 정의를 하는데 영한 사전에서는 애착, 보살핌이라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에서 이 목마름을 또 affection이라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affection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affection을, 이 단어를 정의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이 초코파이 정 아니면 여인의 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affection도 한국어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ffection을 청교도들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지만 여기에는 아는 것이 포함된 끌림이라 설명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지만 아는 것이 포함된 끌림.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기는 엄마를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엄마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웁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 몸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손을 뻗습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데 아기는 자신의 엄마라는 지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한 끌립니다. 자신의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아기는 경계를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낯선 것에 대한 본능적으로 이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어펙션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지만 지적 인식, 아는 것이 포함된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어펙션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펙션이 고장났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부분에서 믿음의 본질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에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펙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고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인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죄인이 되었고 이 죄를 향해 어펙션이 생겼습니다. 죄에 대해 애착이 생기고 본능적으로 끌리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속고 속아 파멸의 길,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번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아기가 이 낯선 사람이 아기에게 와서 이 사탕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아기는 이 낯선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인지하면서도 이 사탕과 장난감에 속아 어펙션이 생기고 어딘가로 따라가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심판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24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에 어펙션이 생겨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죄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핍이 생겼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어펙션이 생겨 반복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이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과 결별을 선언하기 위한 두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선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둘째는 이 식별된 우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우상과 완전한 결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선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우상에 대한 식별은 우리가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있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에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식별하려면 가장 기본은 아마도 질문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첫째로 팀 켈러 목사님이 제안하는 식별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재미를 위해서 이 사람의 뇌를 이렇게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서 뇌 구조를 그려놓고 그 안에 이제 자기의 관심 혹은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을 써서 서로 공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의 이 뇌 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퇴근과 월급날입니다. 여기 미국이 아닌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모태솔로인 여자들의 뇌 구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남자는 178c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태솔로인 남자들의 뇌 구조는 무조건 얼굴 예쁜 여자입니다. 그리고 한국 군인은 저녁, 그리고 유튜버는 구독과 좋아요이죠. 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돈을 사용합니다. 연인을 만나 이 데이트 비용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절제하기 힘들 정도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명 분노하거나 혹은 깊은 절망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 가장 밑바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수치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이 감정들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화산이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나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더 커진 어두운 감정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 놓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안에는 반드시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를 속고 속이는 우상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 후에 진지하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나눈 이 네 가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들이 쌓일 텐데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텐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거나 이 문제를 용기 있게 마주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에 많은 상처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이 어펙션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우상 식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식별된 우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가 없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단지 이 세 가지 시험만 다루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우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 넘어뜨려서 어둠으로 끌고 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식별하셨고 이겼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들을 빵으로 바꿔서 배고픔을 없애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혹의 본질이 아닙니다. 유혹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문에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본질을 숨기고 교묘하게 좋은 것, 선하게 보이는 것으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스스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해 보라고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고생스럽게 굶고 있어? 너 돌들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잖아. 그냥 그 능력 사용해 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능력과 영광을 너 자신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속삭임을 듣지 않나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최선을 다해라. 너가 원하는 것을 위해 간절한 꿈,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그것이 돈이든 성취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선한 것이다. 젊은 시절에 너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가장 근원적인 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나 스스로 주인이 되는 우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고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오직 순종임을 알고 오셨기에 이 마귀의 시험을 식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대적인 순종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고는 시편 91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믿고 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 말합니다. 왜 물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물을 공급받았고, 이 요구 바로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당장 그들이 원하는 때에 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면 물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에게 대들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만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확인하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혹시 병 낫기를 확신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들고 강요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오만함과 거짓 믿음으로 포장된 이 우상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식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노골적인 우상 숭배의 요구입니다. 뻔뻔할 때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앞에 시험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라고 부릅니다. 기선제압에 들어간 것이죠. 마지막 이 시험은 지배권,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몇 주 전 이 권력의 우상에 대해 나눌 때 그 어떤 우상보다 무서울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이 권력을 통해서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문화와 종교까지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권력을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들의 지배권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과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온갖 고난과 멸시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야 영광과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왜 힘들게 바보같이 그 길을 걸어가냐고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면 쉽게 그 영광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이러한 경험을 하거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험 아닙니까? 편법을 사용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오히려 정직하면 바보라고 무시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난스럽다고 핍박합니다. 무엇보다 힘의 논리로 삶을 살아갑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요구할 수 있는 이 시험이 바로 권력의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진짜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름 사탄을 부르고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천사들은 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상을 식별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상 식별까지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우상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좋아 보이는 것, 선해 보이는 우상으로 채우려 합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음을 회개하거나 결별하라는 의지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상과 결별을 선언하고 없애야 합니까? 답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단순하지 않고 뻔한 것 같지만 뻔하지 않은 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펙션이 생기면 아기가 엄마를 향해 몸을 돌리고 손을 뻗듯이 이 감정은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도 지배합니다. 어펙션은 본능적인 감정이기에 통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펙션은 죄로 인하여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죄와 우상에 끌립니다. 하지만 이 어펙션은 본능적인 감정만이 아닌 지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인식하고 끌리는 것처럼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지적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이 어펙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웃으며 손을 뻗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도록 만들고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펙션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우상을 없애는 이 작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승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를 때 우리는 우상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상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이상 우상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과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을 아파하게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며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쌓여있는 그 어둡고 그 추하고 그 수치스러운 그 모든 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으로 오신 주님, 구원의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옵소서.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로 건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어펙션이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자꾸만 우상의 속삭임에 넘어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때 나의 얼굴이 환해지고 주님께 나의 몸이 돌려지며 나의 손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마귀의 한과 아버지 유혹과 속삭임과 그 우상의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는 식별할 수 있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어펙션이 향하여서 믿음의 걸을 걷는 저와 아버지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조용하게 한번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우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식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한번 네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안에 가득 찬 것, 나의 어펙션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나의 돈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지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남들에게는 보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수치심, 어두운 감정들, 엄청난 죄,
우상 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상에 속고 속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이 마음은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상처 입히고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상처를 입힙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낼 수 있도록 힘 주시며 나의 수치심, 나의 상처, 나의 죄, 그 모든 것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 은혜 생각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더 이상 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킹덤 청년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